오늘 9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다시 새로운 시작, 여호수아 강해 오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서 17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주 앞에 성결하라, 오늘 그 두 번째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다시 새롭게 시작합시다. 다시 새로운 시작은 주님의 소원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또 한 주간을 주시며 새로운 계절을 주시며 우리에게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오늘 여호수아는 계속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여호수아 3장,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우리는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말씀에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 유숙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시딤을 떠나야 합니다. 시딤은 떠나야 될 곳이에요. 이제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해 떠나서 이제 그들은 요단을 건너 이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에서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사명을 주어질 때 쓰는 표현이라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도대체 몇 시쯤 됐을까요? 여러분에게는 아침에 일찍이라는 게 몇 시쯤이십니까? 6시, 3시, 4시. 네. 성경은 우리에게 시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할 때 이 아침 일찍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단어 보케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보케르라는 단어가, 아침에 일찍이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새벽 미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날 밤이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하루가 우리에게 시작되기 위해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해를 뜨게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에 일찍이라고 하는 이 말은, 보케르라는 단어는 이제 다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하루를 주시는 거예요. 어제는 어제로서 끝나고 또 우리는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하루와 새로운 시작을 살아내야 합니다. 어제가 아닌 오늘, 내일이 아닌 오늘 우리는 또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야 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실까요? 오늘 같이 읽은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침에 일찍이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이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최고의 날,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 내 인생에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랍고 기이한 축복을 기대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오늘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할 거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놀랍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해 너희들이 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다. 그게 뭐냐? 다시 5절을 보시면 거기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다시 새로운 시작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기대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가장 큰 준비, 가장 중요한 준비가 있다면 그건 바로 주 앞에서 우리 자신을 뭐예요? 성결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서 성결하게 한다는 게 뭘까? 우리는 지난주에 2가지를 살펴봤고 오늘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2가지, 우리가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해 주 앞에서 성결하게 한다는 건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은 존귀하고 크게 하실 거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억하고, 두 번째로 우리가 주 앞에서 우리를 성결하게 한다는 건 뭐냐? 우리가 어떤 상황,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계시를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뭐하는 거?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에 가 있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고정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게 바로 주 앞에서 성결하게. 그러면서 이제 주님은 오늘 본문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 앞에서 성결하라라고 할 때 주 앞에서 성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무엇인가?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자, 우리가 여러분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해 주 앞에서 성결해야 되는데, 주 앞에서 성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뭐냐? 그건 바로 순종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건 순종을 잘하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핵심은 뭐냐? 순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힘으로 풀어지지 않는, 우리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인생의 수많은 자물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 인생의 수많은 자물쇠를 풀어내는 열쇠가 뭐냐? 그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우리가 같이 읽은 여호수아 3장은 바로 우리에게 주 앞에 성결한 그리스도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결하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오늘 그 순종의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주 앞에 성결한 사람들, 주 앞에 성결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순종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에 있어서 핵심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순종하느냐가 아니에요. 열심히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에게 무엇에 순종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잖아요.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열심히 달려가는 것,
남보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여러분 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우리에게 주셔서 믿음의 핵심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고,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게 중요한데 순종에 있어서도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순종의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방향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잖아요. 시편 119편에 보면 여러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뭐가요?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운전하실 때 여러분 다 내비게이션을 쓰잖아요. 여러분 처음 가는 길 괜찮아요. 한 번도 안 가보셔도 괜찮아요. 요즘에 뭐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다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되잖아요. 여러분이 들고 있는 핸드폰 안에 여러분 뭐 티맵이든 카카오맵이든 여러분 하나 치고 그냥 거기 갈 목적지만 치면 뭐예요? 여러분 거기를 데려다 주잖아요. 얼마나 믿음들이 좋은지 몰라. 저는요, 우리가 그 자동차 운전할 때 그 내비게이션을 믿는 그 믿음의 10분의 1만 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의심을 안 해. 운전하는데 의심을 안 해요. 딱 누르면 얼마나 티맵과 카카오맵을 여러분 열심히 믿는지.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우리의 인생,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우리의 길 누가 알겠어요? 물론 먼저 사신 어른들, 먼저 가보신 부모님들이 지혜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빛, 우리의 인생의 길의 빛과 우리 발의 등, 여러분 그것은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유일한 순종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같이 읽은 여호수아 3장 6절을 보십시오. 자, 여호수아 3장 6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시작하라, 그를 위해서 너가 주 앞에 성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라, 백성들 앞서 건너가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번에는 누구에게 말합니까?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백성들 앞에 서서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될, 백성들을 리드해 가야 될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에요. 공동체의 지도자들입니다. 가정의 부모, 학교의 선생, 나라의 지도자들, 교회의 직분자들, 여러분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실 때 언약궤를 메래요. 또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의 앞서 나아가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부모, 학교의 선생, 또 교회의 직분자들, 아니 우리 모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인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 주신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메고. 여기서 이 메고라는 단어는 어깨에 짊어지고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교통수단이 없을 때 말이나 이 소가 어떤 일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 짐을 나를 때 여러분 그 주인이 소에게 멍에를 매잖아요. 주인이 그 소에게 멍에를 매게 하고 이제 주인이 말에게 어떤 뒤에 그 어떤 화채, 마차에 어떤 그거를 갖다 거기다 매잖아요. 여러분 그때 쓰는 단어가 이 메고라는 단어예요. 특별히 이 단어는 여러분 이 성경의 시대나 고대 사회에는 누구에게 쓰이는 단어냐면 종이나
노예에게 쓰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인이 어떤 종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거나 어떤 짐을 맡길 때 그 종은 그 주인이 맡겨주신 짐을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라라는 이 말은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나 여호와가 너희의 주인이고 너희들은 뭐예요? 다 하나님 앞에서 뭐다? 종이다라는 거예요. 종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러분 뭘 하시는 거예요? 관계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이 좋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뭐예요? 종이고 청지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종이고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제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착각하고 있는 거 다 내려놓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생명을 주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의 연수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살고 죽는 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이 땅에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땅에서 내가 지금 가지고 소유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국제성서박물관에 가서 이 성경에 관한 것들을 많이 알았는데, 우리가 거기서 특별히 제가 울림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달란트라고 하는 건 화폐 단위에서 가장 큰 건데, 이 달란트는요 여러분 화폐의 어떤 이 코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무게의 단위예요. 무게. 특별히 이 한 달란트가, 우리가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얘기하니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았던 사람보다 한 달란트는 적은 것처럼 여기시는데, 이 한 달란트의 무게가 어느 정도 된다고요? 죄송해요. 3일이 지났군요. 그래. 잊으실만 해요. 한 달란트의 무게가 약 34kg. 그러니까 금으로 34kg. 여러분, 뭐 놀라시지도 않는구나. 여러분,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내게 주어진 은혜가 족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에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할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어주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것 이전에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 부모님들이 이걸 빨리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깨지 못하면 이제 부모님들이 스스로 시험에 빠져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여러분, 그 부모님들의 수고와 희생은 알지만 부모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에 대해서 자유하셔야 돼요. 뭐예요? 내 자녀 이전에 내 자녀들은 하나님 거라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라는, 여러분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3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에게 앞서서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언약궤를 맺고 내가 너에게 메어준 언약궤를 메라. 이게 뭐냐? 너의 주인은 바로 나다. 너의 주인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자,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 3장 8절에 보시면 8절과 9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라.
자, 뭐라고 명령합니까?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뭘 들으라? 뭘 들어요?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듣고 순종해야 되느냐? 그래야 내 멋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야 내 마음대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돼요.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여호와 앞에 성결하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인생이 수동령이 돼야 돼요. 자꾸 내가 주어가 되어,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막 이끌고 가려고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맡고 싶은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주님께 순종은 뭐냐? 맡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맡겨주신 일을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허락하신 일을 해야 돼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게 아니라 있게 하신 곳에서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인된 이끄심을 받는 수동령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는 지금 수동령인가? 나는 아직도 능동형인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가? 하나님인가? 내 인생의 주어가 나인가? 하나님인가? 빨리 여러분들이 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 수동령으로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되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먼저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 성결하게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순종의 원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주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두 번째 원칙이 뭡니까?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백성들 앞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제사장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동체의 지도자들, 하나님의 공동체에 먼저 된 자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먼저 뭔가를 맡겨주신 사람들. 가정에서는 부모가 될 것이고, 교회 안에서는 먼저 오신 분들, 아니면 먼저 직분을 받은 사람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넓게 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들. 자, 그런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먼저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3장 6절입니다. 자, 여호수아 3장 6절을 제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보다 조금 더 번역을 새롭게 한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 3장 6절,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자, 백성보다 뭐하고 건너가요? 앞서 건너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그 다음,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어디에서? 앞에서 나아갔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백성보다 앞서 건너가라. 앞서. 그 다음, 백성들 앞에서 나아가라. 자, 그랬더니 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 14절에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이제 장막을 떠나려고 할 때 누가 먼저 움직입니까? 누가 먼저 움직여요? 제사장들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뭐예요? 백성들보다 먼저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아갔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요 앞에서라는 이 단어가 제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금 더 먼저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직분을 받고 먼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했는 신앙의 어른이고 신앙의 부모고 신앙의 먼저 된 자들이라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반드시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다른 백성들 앞에서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결한 거예요. 적용해 보면 부모는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는 먼저 된 사람이, 믿음으로 먼저 된 사람이, 믿음으로 내가 조금 더 믿음이 성숙하거나 내가 은혜가 더 먼저 받은 사람이 부부 사이에서도 먼저 뭐예요? 행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이 있거나 하나님이 먼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먼저 순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서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되는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이 축복하는 공동체는 그 공동체 안에 먼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세상의 다른 것에는 욕심낼 게 필요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욕심은 가져야 돼요. 거룩한 욕심이 뭐냐? 주님의 일,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축복된 일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하겠다는 이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역사에 가장 먼저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먼저 부름을 받고 먼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행한다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또 하나, 이 백성들 앞에서 행하라는 말은 먼저 행하라, 먼저 순종하라는 뜻도 있고요, 또 다른 뜻은 뭐가 있냐면 앞에서 본이 되라는 거예요. 백성보다 앞에서 하라는 말은 먼저 행하라는 뜻이 있고, 또 다른 얘기는 뭐예요? 앞에서 본이 되라는 거예요. 본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리더는요, 뒤에 서서 명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리더는 뒤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일에 앞에서 먼저 행하고 앞에서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뒤에서 명령하는 사람은 많은데 앞에서 길이 되어주고 앞에서 본이 되어주는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가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부모들이 뒤에서 자기는 안 하고 자기는 행동 안 하고 순종 안 하면서 그냥 뒤에서 애들 보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여러분 잔소리하면요, 애들 말만 안 하지 다 알아요. 속으로 엄마 아빠도 안 하면서, 엄마 아빠도 기도 안 하면서 맨날 기도하래. 엄마 아빠도 그냥 그렇게 하면서, 엄마 아빠도 책 하나도 안 보면서 맨날 책 보래. 여러분, 보여줘야죠. 앞에서 보여줘야죠. 오늘 교회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여러분 정말 주님의 등대가 되려면 교회는 이 시대 앞에 나서야 돼요. 그리고 그 앞에서 여러분 본이 돼야 됩니다. 내 모본으로 내 삶을 통해서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되 다른 사람보다 먼저 그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주고 본을 보여주고 그 일에 먼저 앞에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여호수아 3장을 통해서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살아간다는 건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인데, 주님 앞에 순종의 세 번째 원리를 우리가 함께 선포합시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끝까지 굳건히 순종해야 합니다. 자,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와 앞에 성결하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 여러분, 여호와 앞에 성결한다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여호와께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의 첫 번째 원리가 뭐라고요? 순종의 시작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하나님 앞에 듣는 게 수양의 기름보다 낫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순종하세요. 자, 들었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들었으면 be simple. 여러분, 심플해지셔야 돼요. 들었으면 단순해져야 돼요. 뭐예요? 그냥 just do it. 그냥 하세요. 내가 그냥 앞에서 하세요. 그리고 앞에서 내가 본을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앞에서 본을 보여줄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들의 순종이 마지막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끝까지. 그것도 어떻게 해요? 굳건히 서서 순종해야 된대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3장 14절 15절에 보면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자, 누가 앞장서요? 제사장들이 앞장서는 거. 뭘 메고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아갑니다. 자, 이제 요단강에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려고 할 때 그때가 언제였느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래요. 자, 그때가 언제냐면 이 곡식을 거두고 추수할 시기. 근데 성경은 그때가 언제냐면 거기 보니까 요단강 물이 가장 많을 때, 요단강 물이 가장 높아서 가장 많아서 항상 그 언덕에 넘칠 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요때가 언제예요? 강을 건너기 가장 힘들 때, 강을 건너기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 제가 지금보다 조금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 제가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하면, 제가 지금보다 조금 시간이 남으면, 제가 지금보다 조금 더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근데 과연 그때가 올까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지금이에요. 지금 비록 힘들고, 지금 비록 어렵고, 지금 비록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처럼 도저히 이 요단강을 건너기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나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게,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그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내 힘으로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워도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그 요단강에 발을 디뎌야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성경 15절에 보면 궤를 맨 자들, 누구예요? 제사장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뭐예요? 물가에 뭐예요? 잠기자. 순종의 첫걸음, 순종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16절 계속 보십시다. 오늘 여호수아 3장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뭐예요? 그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어 순종하자마자 어떤 일이 났어요? 위에서부터 콸콸콸 흘러내리고, 위에서부터 그냥 막 무섭게 흘러내리던 그 흘러내리는 물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그쳐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첫걸음을 내디딜 때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그 요단강이 멈춰지고 갈라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 믿음의 첫걸음이에요. 첫걸음. 근데 그 첫걸음을 누가 하라고요? 바로 내가 먼저 하라고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하라고요. 주님 말씀 듣고 그 일을 먼저 하라고. 그래서 제사장들이 발을 딛고 그곳에 섰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그 뒤를 따라 바로 건너갑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해요. 17절. 오늘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제사장들이 먼저 건넜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먼저 건너서 그 물이 마르자 이제 그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 백성들이 따라가는데 제사장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제사장들은 요단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요단 한복판에 그 하나님이 마르게 한 땅에 서 있는데 거기 보면 그냥 서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기 보면 제사장들이 어떻게 서 있었대요?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었다. 여기 영어로 말하면 stand firm이에요. 여러분, 여기 stand라는 단어를 쓴 거는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서 있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 stand라는 영어 단어에는 내가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고 버티고 지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신 자리 지키고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신 그곳을 내가 견디고 버티고 내가 그곳에서 굳게, 내가 흔들림 없이, 비록 두렵지만, 나도 두렵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거기에 뭐예요? 굳게 서 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가 믿음의 제사장 된 사람들이 그 한복판에 서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힘을 얻고 그 사람을 보고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리더를 세워준 사람은 머리 좋은 사람, 학벌 좋은 사람, 여러분 무슨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동체 안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리더는 뭐예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자리 지키며 내 공동체 앞에서 내가 굳건히 서 있는,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렵지만 그러나 내 뒤에 있는 이 팔로우들을 생각하며 나와 함께하는 이 공동체들을 생각하며 내가 그 앞에서 그 안에 굳게 서 있어주는 것. 근데요, 오늘 성경은 그 제사장들이 요단 한복판에 마른 땅에 굳게 섰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서 있었대요? 계속 그 모든 백성이, 그 모든 백성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든 백성이 마지막 사람까지 그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뭐예요?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한 사람도 여러분 예외 없이 그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 거기에 굳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 앞에 성결하라, 여호와 앞에 성결하는 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 제사장들이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들이었지만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근데요, 놀라운 건 제사장이라는 이 단어의 라틴어, 여러분 라틴어가 뭐냐면요, 제사장이라는 단어의 라틴어가 폰티펙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폰티펙스라는 단어가 이 로마 사람들이 이제 이 라틴어를 쓸 때 이게 폰티펙스, 제사장을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이 폰티펙스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다리를 놓는 사람들, 브릿지 빌더예요. 다리를 놓는 사람들. 뭐예요? 끊어지고 절단되고 단절되어 있는 그 한가운데 들어가 그곳에서 뭐예요? 다리가 되어주고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 바로 그들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근데요, 여러분, 군대에서요, 우리 남자분들, 이 군인들 중에 뭐 육군, 해군, 뭐 공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군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공병대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엔지니어들, 이 군인 안에서 엔지니어들, 이런 공병대가 있거든요. 이 공병대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이제 나라에서 전투의 명령이 떨어져요. 위에 상관이 이제 전투에 대한 말씀과 명령이 떨어지면 군인들이 이제 그 말씀에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을 움직이는 건 딱 하나의 명령이에요. 최고 통수권자의 명령입니다. 그 최고 통수권자가 진격 앞으로 하면 군인들은 그 말을 듣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군인들이 막 가는데 그 앞에 갑자기 큰 강이 생겨요. 자, 그러면 그 강이 생기면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강이 있으니까 앞으로 안 가요? 안 가는 게 아니라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여러분, 누가 등장하냐면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 다리를 놓는 사람들을 군대에서는 공병대라 그래요. 여러분, 제사장,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 군대에 우리는 뭐예요? 공병대예요. 우리는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공병대, 미국에서 이 공병대가 외치는 모토가 하나 있어요. 오늘날 소방관들, 이 소방관들도 똑같은 모토를 외치는데 이 공병대가 외치는 모토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 First in, last out이에요. 여러분, 공병대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다리를 놔야 되는 그 강, 아무도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그때 First in,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모든 군인들이 그곳을 다 지나갈 때까지 마지막까지 그 다리를 붙들고 버티다가 마지막 그 군인이 나갈 때 마지막으로 라스트 아웃하는, 오늘날 이 소방관들의 모토가 이거예요. 불길이 일어났을 때 아무도 선뜻 그곳에 들어가지 않을 때 소방관들은 내가 퍼스트 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생명이 남아있는 그때까지 마지막 그 불길에서 나오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날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 아닐까요? 여러분, 영광을 받는 자리에는 제일 앞에 있고, 헌신하고 힘들 때는 언제부터 맨 뒤에 가 있고, 여러분이 거꾸로 하셔야 돼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앞에 제일 앞에 가세요. 제일 앞에 오세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마지막에 그 자리를 떠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님 앞에 성결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이제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시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될 우리들에게 순종을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되, 주님이 원하시는 기쁜 일은 누구보다도 먼저 본이 되어 순종하게 하시고 그 일을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굳세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